우리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를 하겠는데요.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중보 기도를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받으시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정욕을 쫓아 기도하면 안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로 덮으며, 하나님, 나의 기도가 순전하게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십자가 은혜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전쟁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7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아픔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가운데 같이 하시고, 거기에 유난히 많은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계신데,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마음을 잘 위로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문제가 선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개입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서진택 선교사님을 비롯한 한국 선교사님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푸틴 대통령, 제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하나님, 바이든 대통령, 시진핑 국가주석, 마크롱, 하나님, 존슨 총리, 하나님, 그 일들을 바라는, 행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일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서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상대방의 흠집을 내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민들이 더 깊이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상처가 오래 남게 됩니다. 남북으로 갈린 나라가 동서로 갈리고, 진보와 보수로 갈리고, 나이 드신 어른들과 젊은이들로 갈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통령 선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 깊이 개입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지도자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지도자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쪽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의 마음이 더 이상 찢기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찢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통합하는 대통령,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10시 45분부터 이제 찬양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찬양팀 박진 집사님, 권희정 집사님, 김광수 장로님, 김현진, 김희준 집사님, 김성봉 집사님, 오늘 그리고 특별 찬양을 하는 우리 김성봉 집사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나려 주셔서 이 찬양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왕에게 있었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이곳을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박진 집사님의 찬양 가운데, 인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찬양팀과 더불어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김성봉 집사님 찬양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찬양 가운데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시며 지금도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직도 왕이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입술의 고백이 아닌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주인 되시는 예배, 아버지가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공동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성엽 장로님이 대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닌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대표자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같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같이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동 기도할 때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회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성엽 장로님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순전하게 우리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우리 레이디 레이에스 교회 산토스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에스더 전사님을 위해서, 제시카 전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목회자들, 교회, 우리 교회를 거쳐간 목사님들, 하나님 그 말씀이 옥토처럼 바뀌어진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갇혀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산토스 목사님 지켜주시고 에스더 전사님, 제시카 전사님 가운데 갇혀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성우 목사님 가운데 갇혀여 주십시오. 김영철 목사님 가운데 갇혀여 주시고 최성목 목사님, 이성훈 목사님 가운데 갇혀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김상은 목사님, 박태성 목사님 가운데 갇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갇혀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메시지가 성령 가운데 은혜 가운데 흘러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갇혀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헌금은 우리가 그냥 어떤 액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헌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 것이 아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나는 청지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헌금 시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 가운데 갇혀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갇혀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갇혀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 드립니다. 우리 가나안 장로교회를 예수님의 은혜와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습관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습관을 쫓아 들어오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들어오고 사랑하는 교우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바꿔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시며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이 예배가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서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의 은혜로 덮습니다. 성령 하나님, 마음껏 운행하시며 말씀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가 차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맞는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만이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으로서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아버지 이 예배가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갇혀여 주옵소서.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우리의 왕이심을,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육으로 드리는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다시 한번 왕의 위엄을 신령과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이 자리에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니라. 그대를 주신 바로 이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멈추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장 3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십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가 또한 이 땅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생물들과 왕관을 드리는 24장로들이 드린 예배와 같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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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주여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성령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주게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악하게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저희가 매월 첫째 주 드리는 공동기도는 2012년부터 매월 첫째 주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에 정신이 들어가 있는 기도 내용입니다. 한 목소리로 공동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고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교회가 움직이도록 힘을 주옵소서. 저희 교회 예배에 같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게 하시며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다양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며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되 경험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회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같이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것을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흘러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에게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머리를 숙인 우리들, 하나님 어쩔 때는 습관을 쫓아서 왔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왔고 마음껏 사랑하는 분들과 만나고 싶고 미국에서는 교회를 다녀야 한다니까 그래서 주의 전을 들어왔을지라도 하나님 들어온 그 발길을 모두 은혜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왕 되심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헛된 우상 앞에 제사 드리는 것과 달리 갈멜산에서 불로써 응답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마음껏 운행하시며 말씀하여 주옵소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듯 이 예배가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기에게 맞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민족입니다. 남북으로 갈려 있는 그 나라가 대통령을 뽑고 있습니다. 모든 이의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대통령,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이 완악함을 보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김성봉 집사님 찬양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 그 존귀하신 아버지만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어리석음 다 보셨지만 그 어리석음 멸시치 않고 지혜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약함도 다 아셨지만 그 약함까지도 멸시치 않고 능력으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약함도 다 아셨지만 그 약함까지도 멸시치 않고 능력으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은
김성묵 지사님 한 2년 동안 진짜 고생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성가대가 설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전역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것들을 해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예배 시간에는 가능하면 마스크를 꼭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보와 함께 나간 사순절 묵상표에 맞춰 성경을 읽고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묵상뿐만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며 사순절을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3월 20일부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사순절을 같이 보냈던 시간들에 대해서 소그룹으로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그리고 부활절 때까지 많은 분들이 오시면 안 되고요. 고민하는 분들, 한 주간을 고민했던 분만 모여서 같이 말씀 묵상 같이 하고 그런 시간을 3월 20일부터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 새벽 2시를 기해서 썸머타임이 시작되어집니다. 1시간이 빨라집니다. 오늘 1시간을 일찍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다음 주에 1시간 일찍 오시면 이제 된다라는 얘기예요.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폐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런 거를 저거보다 더 멋있게 이쪽 지붕까지 쭉 나가서 저런 것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삼각으로 돼 있잖아요. 이 옆에 저런 폐료가 지금 이제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큰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기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교제도 나눌 수 있도록 1달 반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좀 불편하시대로 참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 지붕에는 선풍기를 달아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히타가 달릴 것입니다. 또 원하시는 거 말씀하시면 제가 다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기서 바비큐 그릴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준비도 할 생각입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청년부와 찬양팀을 맡았던 김상은 목사님이 3월 13일 다음 주일입니다. 텍사스에 있는 코퍼스 크리스티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설교와 취임식의 순서를 맡았어요. 저는 토요일 주일 텍사스를 다녀오게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와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가 3월 17일부터 호세아서를 가지고 5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그리고 목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웬디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문두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이신 문혜란 목사님, 그리고 딸은 예슬인데요. 문 목사님, 그리고 문혜란 목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더 앞으로. 이미 너무 많이 들었대요. 미녀와 야수라는 얘기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오는데 두 분이 동갑이세요. 그리고 저희 교회 처음으로 제 신학교 후배가 온 거예요. 우리 문두진 목사님은 연세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는 장신대 나오고 거기서 대학원하고 그리고 보스턴하고 클레몬트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가방끈이 아주 긴 분입니다. 다리는 좀 짧지만 가방은 길어요. 우리 문혜란 목사님은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내가 그 얘기가 너무 감동스러워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형제 아드님 두 분이 다 목회 길을 걸어가고 계시고 우리 문혜란 목사님도 신학교를 가셔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옛날 그 아버지의 삶이 어떤지를 뻔히 아는데 그 길을 갔으면 그 아버님도 목사님도 그 가정의 분위기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두지 목사님 할아버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아들은 목사가 안 됐는데 그 위에 딸 하나, 손녀딸을 낳고 하나님 아들 주시면 그 손자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귀에 딱지가 들 정도로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두 분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말을 해요.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또 좋은 성도님들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드립니다. 계속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기 전부터 저희 이름을 아시고 먼저 아는 척 해주시고 그리고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 딸이 오기 전부터 저희 예슬이 이름을 아시고 같이 기도하고 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 그 말씀이 참 힘이 되었고, 이렇게 목회자 자녀로서 계속 교회를 옮겨 다닌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것이 저에게도 딸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왔을 때 좀 힘든 마음으로 처음에는 왔지만 아이가 환하게 웃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저희 가정이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되겠구나라는 기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문두진 목사님이 저희 교회 지원을 요번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미국에 처음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2014년도에 그리고 2016년도에 요번에 세 번째인데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 목사님과 좀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문혜란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목회자 자녀들에게 제일 힘든 것은 이사였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이 참 힘들었는데 지난주 기도했던 홍성수 집사님이 문 목사님 자녀 이름이 뭡니까?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전화를 먼저 주셨어요. 참 내가 우리 교회 참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혜란 목사님 그것도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라고 얘기하니까 늘 힘든 것이 자기의 십자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성격 안 맞는 배우자도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뭐 안 맞는 일들을 다 십자가라고 얘기하는데 그 십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십자가면 이 세상에 있는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다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어려운가요? 그럼 모든 일들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십자가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에 십자가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를 따라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생각과 늘 부딪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원하는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네? 내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의 생각이 늘 갈등하고 부딪혀요. 그 일이 언제 부딪히냐면 날마다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자, 이제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 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나로 10 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나로 5 문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아니하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나를 빼앗아 10 문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의 삶을 가리켜 우리는 보통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잘 아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 옛날 서울대 법대를 나오신 분이 사법고시를 안 보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딱 나오시죠? 그렇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그게 그래서 우리 어른들한테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참 잘 설명했어요. 80년대를 거쳐간 젊은이들은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른 편지.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고 인생은 다 쓰지 못한 편지처럼 그렇게 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짧은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안전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그는 보람이라든지 열매라든지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다른 인생, 가장 안전한 인생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이 끝난 다음에 다음 인생, 영원한 삶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보내는 길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인생이 끝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든지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신학적으로 보통 자유의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면서 그 선택권을 주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을 인간이 만들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보통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그때 사람을 만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다음에는 사람에게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하니까 이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마귀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땅을 정복하는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단 한 번 있는 그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오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다라고 나오나요?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예루살렘에 가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시자 예수님이 예루살렘만 입성을 하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예루살렘에서도 발휘해서 예루살렘을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꿨던 메시아의 나라, 다윗의 왕조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뒤를 쫓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신들은 부자가 되고 자신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지만 이들이 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매를 맞고 창에 찔리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큰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 박히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가를 통해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소유하는 것입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벌써 12절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떤 귀인은 예수님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지요. 그리고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인이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냥 가지 않고 10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그 종 10을 불러 은하 10 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떠나시면서 종 10명을 불러서 한 문나씩 주면서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은 바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문나는 일꾼, 보통 일하는 노동자의 3달치 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달에 만약에 4,000불을 번다고 하면 12,000불, 이 미국의 기준으로 하면 한 12,000불 정도 되니까 큰 돈도 아니지만 이렇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그냥 아주 기초적인 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화가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와 달라요. 달란트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는데 이 문나 비유는 10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나씩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돈을 종들에게 주면서 먹고 마시는 데 쓰라고 하지 않았고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장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장사하는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그건 언제냐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준 이 한 문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보통 2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나처럼 한 인생이 주어집니다. 또 한 문나는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사명,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아닌 사명, 저 사람은 무능한데 무슨 사명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모양으로 재능이라고 하는 것,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두 다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달라요. 유전적으로도 다르고 손금도, 지문도 다 다릅니다.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은 재능이 많다, 이 사람은 적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다 똑같이 그냥 하나씩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1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장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혹시 사회 시간에 기업의 목적이 뭐라고 배우셨던 것이 기억나십니까? 기업, 회사의 목적이 사회를 아름답게 혹은 세상을 좀 더 선하게 만들라라고 기업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돈을 10을 투자했으면 11이라든지 11이라든지 20이라든지 무조건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하는 목적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돈 때문에 일하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면서 돈을 벌어야 일하는 사람들한테 월급을 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윤이 남아야 사회에다가 환원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회에다 좋은 일도 하고 세금도 내려면 남아야죠. 만약에 남지 못하면 월급 주지 못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남겼는지 셈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의 삶, 또 다른 영원한 인생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지만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명은 그 종의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며 살았을까요? 이 한 문나씩 받은 분들이 그 인생과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 각기 태도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냐 적게 맺었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인생을,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라고 하는 태도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태도는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 한 문나를 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것은 내 것이고 당신은 나에게 줬지만 당신은 내 주인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과 재능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편하고 좋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며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러고 살았습니다. 내 것 가지고 편하게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았습니다. 문제는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뿐이고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젊음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몸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머리숱은 하얘지기 시작했고 머리는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느꼈던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그에게 줬던 재능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27절은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은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죽은 다음의 삶은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왕에게 문나를 받은 사람들 중에 왕의 명령을 따라 주신 인생, 재능을 가지고 왕의 삶을 살았던, 왕이 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나로 10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나로 5문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로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한 문나를 가지고 무려 10문나를 남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5문나를 남겼습니다. 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 10문나를 받은 종들 중에 어떤 사람은 3개만 남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2개만 남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 조금 넘는 것을 남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종들은 이 왕에게 가서 내가 얼마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장사를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인생길을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작은 것에 충성했습니다. 성공하는 기업가들은 1달러 혹은 1센트를 아까워합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돈을 못 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작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작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도 또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은 보잘것없는 일이기에, 귀찮은 일이기에 하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싫어하는 감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작은 일을 충성되이 할 때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라고 하는 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문지상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또 한국에서는 가야 시대에 문물이 발견되어져 있는데 그게 벽시 같은 게, 씨앗 같은 것이 나왔는데 그 수천 년 동안 그냥 있었던 거잖아요. 수백 년 동안 그냥 있었던 건데 놀랍게도 그냥 있었던 그것이 땅에 심겨지니까 거기서 싹이 났다라는 거예요. 즉 대가를 지불하는 작은 일의 희생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의 헌신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쉽게도 종들이 다 이윤을 남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알 그대로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인생길, 재능에 하나님이 주신 그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건에 쌓아 놓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자기가 아는 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고작 저에게 하나 주시고 거기에서 뭘 그렇게 많이 얻으려고 하십니까? 저는 제가 그나마도 못할까봐, 책망들을까봐 그것을 이렇게 수건에 잘 간직해 놓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를 죽이는 희생도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을 예수님대로 믿고 나가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이 생각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합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어떻게 책망하셨나요?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 것, 그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인생이 끝나는 날, 결산하는 날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산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가나안 교회 어른들을 만난 지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간 줄 몰랐습니다. 우리 어른들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보냈는지 모릅니다. 근데 작년에 저에게 온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잘 몰랐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라고 느껴지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한 분이라도 못 만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다 갔는데 제가 못 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도 왔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전쟁과들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일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밥 피어슨입니다. 이분이 월드비전을 만들었어요. 지금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그 월드비전이
한국 전쟁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바피어스 목사님이 홍콩을 갈 일이 있었는데 홍콩에서 엄청나게 큰 행사가 있어갖고 이분이 홍콩에 도착했는데 모든 호텔에 본인이 머물 수 있는 빈 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분이 한 호텔의 매니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이 호텔에 혼자 묵는 미국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좀 부탁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침낭에서 자도 되니까 좀 알아봐 주십시오. 천만다행히 그 호텔에 한 미국 젊은이가 혼자 지내는데 그분이 허락을 해서 이 바피어스 목사님이, 젊은이는 침대에서 자고 이분은 그 침낭에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근데 잠을 자는데 이 침대에서 자는 젊은이가 막 너무나도 심하게 우는 거예요. 엉엉엉엉 막 우니까 그 소리에 이 바피어스 목사님이 놀라서 깼어요. 다가가 보았더니 이분이 깨서 우는 게 아니고 꿈에서 우는 거예요. 꿈에서 우는 거. 그런데 너무나도 심하게 우니까 피어스 목사님이 이 젊은이를 깨웠어요. 깨운 다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입니다. 너무 힘든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도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이 젊은이가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 젊은이는 놀랍게도 네팔 선교사였습니다. 그것도 8년 동안 네팔에서 선교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8년 동안 네팔에서 선교를 했는데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네팔 말을 못하니까 미국에서 교우들이 보내주는 그 많은 선교 헌금을 자기 통역하는 사람에게 줘서 네팔어로 설교를 했는데 심지어는 이 통역하는 사람마저도 예수를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같이 네팔에 가서 고생하면서 아이를 낳는데 그 딸아이가 그 네팔 현지에 그냥 놀 곳도 없고 그러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장난치다 흙을 먹었는데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문둥병 걸린 아이를 네팔에서 키울 수가 없어서 하와이에 있는 그 한센병 전문병원에 자기 딸아이를 데려다 주고 다시 네팔로 먼저 자기 혼자 들어가는데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8년 동안 성도들이 낸 귀한 헌금 축낸 아무 능력도 없는 선교사예요. 사랑하는 아내 죽도록 고생시키고 자기 딸 하나 제대로 간수도 못하는, 자기 딸 하나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무능한 아빠예요. 그래서 홍콩까지 왔는데도 마음속에 너무나도 큰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게 무슨 또다시 네팔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수많은 돈들을 낭비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는가? 너무 힘이 들어서 자기가 꿈속에서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기도했대요. 예수님, 내가 뭐 네팔에 들어가겠습니까? 나 같은 게 네팔에 들어가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8년 동안 예수를 전하는데 그 제 옆에 있는 통역관 하나도 예수 믿게 못했습니다. 주님, 저 자신 없습니다. 저 안 가겠습니다. 저 가는 건 예수님에게 손해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꿈에서 예수님이 이 선교사님에게 앞에서 울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제발 너라도 들어가면 안 되겠니? 제발 너라도 나를 위해서 좀 들어가면 안 되겠냐? 예수님이 이 선교사님에게 통사정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같은 사람,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도 주님이 찾고 계십니까?
그렇게 주님 사람이 없으십니까? 주님 그렇다고 한다면 저라도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우시는데 너무 미안해서 아무런 열매도 없어도 그런 자신을 인정해 주는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무슨 문나 남겼나요? 한 문나 받은 것 같고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평가한다고 한다면 이 선교사 당장 선교 헌금 끊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해야 될 그런 선교사 아닙니까? 8년 동안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고 선교비 축낸 것 같고 하나님에게 열매를 못 맺은 것 같아서 미안하고 죄송한데, 이분은 자신의 인생에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선교사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그의 태도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충성된 것만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몇 문나를 남겼느냐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네가 얼마나 내 말에 충성되이 순종했느냐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왕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받고 일하는 일에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난 열심히 일하고 돈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왕이신 하나님의 일에는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인생, 이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거나 내 생각이 좀 다르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내 행동을 거기서 멈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 같으면 더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멈추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헌금할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죽은 후의 삶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하며 살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진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통하여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죽은 후의 삶을, 그 멋진 구원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직 시간이 많다고요? 우리에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못한 사람은 내일도 앞으로도 못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더 이상의 시간이 안 주어진 거예요. 구원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인생, 나에게 주어진 재능, 물질, 그것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구원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뿐인 삶을 통해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 것이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을 사모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작은 것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헛된 일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영원한 나라를 위한 소중한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들을 가지고 정말 멋지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꽃헌금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화요일마다 드리는 그 국률사역, 그 국률사역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며 그 꽃헌금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병기영 자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꽃헌금 드리는데 아버지 기영자매가 어릴 때 여기서 신앙생활하며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멋진 딸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성희 집사님 생일 맞이하며 꽃헌금 드립니다. 이석현 집사님, 이성희 집사님 하는 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은혜, 우리 창대 같이 하여 주셔서 두 아이에게 만남의 축복, 두 아이에게 경험해야 될 것들을 꼭 경험하며 경험해서는 안 될 일들 비껴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며 고백을 합니다. 내 가진 것이 나의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청지기입니다 고백하는 이 예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의 계절이 오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앞에 있는 꽃은요 저희 교회에서 한 게 아니고요 어저께 레이디 레이 교회에서 성인식이 있었대요. 성인식 만든 꽃입니다. 이쁘죠?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목자의 계신 함께 피난처 되신 주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보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만만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그 예수님 손 붙들고 주의 전 나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여기 계시지,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지 라고 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눈을 뜨시는 것이나 감는 것이나 듣는 것이거나 말하는 것이나 주무시는 것이나 일어나시는 것이나 화장실 가시는 것이나 전화 받으시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는 잠든 듯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숨 쉬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허리, 오장육부, 소화하는 모든 것들, 다리 관절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하는 일들 가운데 갇혀여 주시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만나야 될 사람들을 꼭 만나게 하시고 만나면 안 될 사람들 비껴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우들 암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중풍 걸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치유 가운데 치료 가운데 있는 분들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께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